바울이 자랑을 하는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 하면서 그가 어떠한 출신이고 또 본인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떠한 힘든 부분들을 겪었는지를 쭉 얘기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장 끝에 부분에 그가 다메섹에서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 앞에 30절에 보면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면서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다메섹에서의 그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왜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했을까? 다메섹의 사건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눈이 띄어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모든 과정 속에 있었던 부분의 내용들을 유대인들이 듣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떠한 존재였냐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도를 믿는 자들을 강하게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에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진 자가 이 바울인데 갑자기 다메섹에 가더니 예수의 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조직으로 보면 이 배반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니 같이 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면서 했던 바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그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이제 그를 없애려고 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했다. 유대인들이 공모했는데 왜 다메섹의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했을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정치와도 손을 잡으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힘썼다는 거죠. 전혀 다른 나라, 다메섹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왕의 고관들을 통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다메섹에서의 그 모든 과정이 삶과 죽음을 오고 가는, 죽이려고 갔죠. 진정한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죠. 다시 다메섹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삶과 죽음에 계속되는 부분에 바울이 왜 이 사건을 말했을까? 바로 이 사건은 바울의 약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강한 힘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러한 힘이 아니라 어떠한 힘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가 그러한 힘을 쓰는 자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약한 자로 바뀌었다. 그게 어떠한 표시였습니까? 강주리를 타고. 여러분, 인간이 강주리를 타고 도망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이 핍박했던 바울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강주리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나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 나는 이렇게 낮아지는 존재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바울은 그 부분을 그의 사역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명확하게 알게 하고자, 그가 처음에 자신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에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과거에 바울이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잡으러 왔을 때 같이 막 싸웠겠죠. 그리고 성전에서 막 휘두르면서 뭔가 승리의 개가를 울리는 게 바울의 모습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강주리에 타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이 놀라운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의 약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강함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삶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강하게 다 그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끌려갑니다. 이게 약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과 강함이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바울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도 그것을 깨닫고 강주리의 수치와 그러한 모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그가 그러한 바울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이 그런 과거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또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갔던 바울이 이제는 강주리를 타고 도망을 치는 신세. 여러분, 이러한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나아가는 것. 12장에 그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오늘 12장에 보면 재미있는 또 자랑거리가 나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무익하다. 이것은 무익한 것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왜 자랑할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믿어주질 않습니다. 이 사도성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다른 거짓 교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부득불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건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셋째 하늘이 과연 어떤 하늘인가? 그것도 14년 전이라는 명확한 횟수를 말한 거 보면 바울은 이것이 가짜가 아님을 더 알게 하고자 이걸 나타낸 거죠. 몇 년 전에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를 그 한 사람을 알고 있다. 부득불 자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으로 내가라는 말을 표현 안 하고 그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3인칭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본래에 자랑하고자 했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한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이 알고자 하는 그 부분이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내가 진정한 사도됨을 제발 좀 알아달라. 무익하나마. 이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닌데 부득불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부득불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내가 만난 체험, 신비한 체험, 환상 중에 보거나 꿈에서 보거나 이 부득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너무나 안 믿어주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자신의 이 부득불 자랑하는 것으로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바울이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자, 유대인들은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세 가지로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보통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우리가 구름을 보고 그런 이제 하늘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늘. 이제 그게 이제 영어로 따지면 heaven. 이제 일반 하늘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하늘은 뭡니까? 그 하늘 위에 더 높은 어떤 공간. 다시 말하면 한글로 표현하면 창공? 이 정도의 우주의 공간, 이런 자신이 볼 수 없는 그 보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우주의 공간. 그래서 그러한 우주의 공간 속에는 많은 이제 천체들이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창세기에 보면 궁창에 이제 광명체를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궁창이라는 의미가 아마 이 둘째 하늘에 좀 가까운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보이는 하늘보다는 더 큰 높은 하늘, 우주의 전체.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낙원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낙원이라고 나와 있죠. 낙원. 이 낙원이라는 곳이 이제 셋째 하늘.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살았을 때 낙원을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바울의 고유한 영적인 체험이죠. 이거를 부득불 얘기한다. 무익하나마. 예, 무익하다고 얘기하면서 부득불 좀 믿어달라 하면서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체험이 자신도 정확히 모르는 신비한 체험 속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그 속에서 뭔가 중요한 체험을 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이 말은 내가 몸은 여기 있는데 그냥 영이 간 것인지 아니면 몸 밖에 있었는지가 그 의미죠. 몸 밖에 내가 몸은 여기 있는데 내가 그냥 영이 간 것인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이 같이 간 것인지 나는 정확히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서 계속 그 말을 반복하죠. 2절에도 3절에도. 그때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4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무슨 말을 들었을까 궁금하죠. 바울은 여기에 중요한 말을 듣게 되는데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바리새인들이 돌로 치려할 때 이제 바닥에 글자를 쓰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엇을 쓰셨을까? 그런 내용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들. 이제 바울이 어떠한 병에 걸렸을까? 과연 이게 육체의 병인가 아니면 너무 박해를 받아서 힘든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인가?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궁금증인데 아무튼 여기에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의 이러한 부분들을 체험들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진실성을 3인칭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4년 전이라 한 것은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쓴 시기가 이제 주 한 56년 정도로 보면 일반 3차 전도 여행 시에 쓰여졌다고 알고 있죠. 그러면 14년 정도 전이면 한 42년. 그 당시에 이제 다메섹에서 있을 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그런 얼마 되지 않은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다메섹에서 또 그가 이제 고향으로 가서 시간을 보낼 때 그러한 시간에 영적인 체험을 상당히 많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체험 가운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마음껏 말하고 싶지만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나아가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랑 가운데 그들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계속 말합니다. 내가 6절에 보면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자랑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이 거짓으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의 체험을 가지고 또 뭔가 얘기를 분명히 할 것을 알았죠. 저거 다 지어낸 이야기야. 자기의 사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다. 그게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연도까지 정확히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자랑을 하면서 6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부득불 자랑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랑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닫을까 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이제 그만하겠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경험한 체험들을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진짜 그러냐 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을 닫는 거죠. 이 스토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믿으라고 꼬시는 스토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생각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신비주의적인 부분들을 생각할까? 이것을 그만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러한 체험이 더 중요시 여기는 그 마음들이 있을까 봐 여기에 대해서 그가 자중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자신의 어떤 부분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말씀과 연결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체험은 말씀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체험해도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면 그것은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그만둔다. 그러면서 이 모든 체험을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육체의 가시였어요.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체험들을 다 얘기해서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 저런 체험까지 했네? 그런데 바울에게는 중요한 완충작용을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뭔가 계속 공격하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자신이 자고할 때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자고하지 않게, 너무 쳐서 자만하지 않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계속 잘 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시험 볼 때마다 합격하고, 직장 들어갈 때마다 잘 들어가고, 직장에서 승진도 제대로 되고, 가족도 별 문제 없고, 내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자고하지 않게 하는 완충작용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너 계속 나를 떠나고 자고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가 그 가운데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고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 이 연약함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연약함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이 없는 나만의 강점이 아니라 나만의 연약함, 이것이 귀한 것이, 그것이 나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가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 3번 죽게 간구하고 나서. 여러분, 내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바울?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저도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예전에 마산에 있을 때 탁구대에 나아가서 8강에서 탈락했지만 경품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받은 자전거가 아직 사택에 있습니다. 네. 자랑할 만하죠. 경품 1등. 그 다음에 또 경품을 했는데 그때는 2등. 여행 가방. 그게 2년 사이에 제가 부모사로 있을 때 탁구대에 그때는 계속 나갔었거든요. 지금은 배드민턴으로 바꿨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도 자랑하는데 우리가 뭐 살면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다 자랑하고 싶지만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약한 것이 계속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옆에 있어요. 내가 몸이 약한 사람은 계속 그 약을 계속 먹고, 또 관계성이 약한 사람은 그 약한 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약한 것이 계속해서 간구하고 왜 계속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네가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이 응답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시 자고해지니까. 이 원리를 알면 세상이 보는 기준과 우리가 고백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은 계속 뭐라고 합니까? 제 약한 부분이 계속 있어. 저거는 약한 부분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 약한 부분이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이것은 나의 강함이야. 나의 강함이야.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꺼림직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과 바울에게 주는 이 육체 가시, 이것이 같이 완충작용을 합니다. 사실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 궁금하죠.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에 눈이라도 빼어 너희가 주었으리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제 눈의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또 이 당시에 약간 병 중에 좀 저주받은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병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러한 병으로 계속 바울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뭐 간질이나 그런 어떤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병들이 이 당시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또 하나는 계속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정신적인 그런 어떤 장애, 그런 어떤 어려움들, 그런 부분이었을 수도 있는 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아무튼 자신이 이것을 구하면서 이러한 사탄의 사자와 같이 자신을 계속 힘들게 하는 그 부분이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처음에는 의식을 하다가 의식이 안 돼요. 약한 부분이 의식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그 가운데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나의 약함을 가지고 매달리는 이 3번 간구한 내용 가운데 이 3번은 딱 3번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니겠죠.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나아갔던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날 은퇴식, 임직식이 있는데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은퇴하신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나아가는 그 시기를 더 깊이 갖는 거예요. 내가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약함을 계속 가지고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이 강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약함을 가지고 내가 계속 함께 살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낮아지는 부분이 되고, 이를 통해서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